오늘은 시편 39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로 죄짓지 아니하리니, 말로 죄 안 짓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악한 사람의 잘못이나 그런 지적할 행동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의 잘못, 실수, 허물, 이게 보이면 말하고 싶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지적하고 싶고 좀 판단하고 싶고 그러면 되냐고 그러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말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앞에 있을 때 그 악인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데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선한 말도 안 하기로 결단하니까 막 속이 불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막 더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부모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어떤 실수하고 조금 잘못할 때 막 잔소리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냥 어긋난 길로 삐뚤어진 길로 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잔소리가 되어버릴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악인에게 또는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겠습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키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그걸 꼭 참고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말고 내 허물과 죄가 보여져야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묵상하니 기도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 여호와께,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나의 좀 연약함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판단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나의 수명이 짧은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함이 부족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부족함, 악인들의 잘못된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날이 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인생, 내 수명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모르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사람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잠깐에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의 어떤 재물이나 권세를 내세울 것 같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보니까 나의 수명도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또한 뭐 이 일 저 일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헛된 일에 분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 헛된 일들 중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 재물을 쌓으나 재물 쌓으려고 부자 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떠난 그런 노력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참된 평안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막 열심히 살아가도, 열심히 살아서 재물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은 헛된 이 인생이 되고 만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쌓지만은, 많이 쌓아놔도 이 세상을 떠나서 갈 때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 누가 가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이 돈에 있나이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세도 높은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은 권세에 있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성공에 있나이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사옵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요? 주 예수를 만난 것,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로 값진 보화를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는 것,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 예수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요, 부유한 삶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한 나라의 왕도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정말 멋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 스스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 공로로 내가 덕을 쌓아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그 죄악의 고통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몰라요. 오직 자기 소원만 알아요. 자기. 나한테 집중해요. 나한테. 이게 바로 샤머니즘적 기도이고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먼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저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악인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앞에 있는 악인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아버지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출발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거룩이 여김을 받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굉장히 친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녀들은 부모만 옆에 있어도 든든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뭐 7살짜리 꼬마가 아버지가 엄마가 옆에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만 믿고 있으면 돼요. 부모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유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의 능력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교훈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는 건져주시고 그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자, 우리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럴 때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에,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따라갈 때에, 헛된 일에 분용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에 때로는 책망하고 그 우리의 영화를 좀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부자 되려고 하고 막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 재물이 관심이 되고 그것만 자기의 이름을 대고 자기가 그냥 성공하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화를 좀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아는 것에, 그 이름의 영광 돌리는 것에 항상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친근한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자, 부모가 자식들이 어떨 때 제일 자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그럼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애가 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나그네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여기는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여기는 잠깐 살다 갈 거예요. 자, 목동들이 저 몽구 같은데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사람들이 그 집을 지을 때 천막집 짓지 않습니까? 금방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천막집 짓죠. 간단하게 짓습니다. 왜냐? 금방 또 옮겨가야 되니까. 우리 인생길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의리의리하게 크게 지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살기 편하면 돼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나그네이니까. 그런데 나그네이지만 든든한 것은 누가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그네는 든든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악인이 있어서 그 악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앞에 삶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고 우리의 수명이 정말로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